네,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어, 조금만 참고 잘 견뎌냅시다.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어, 기대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은 참 암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몇 사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베료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로마 황제 이름에 어, 대대로 카이사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은요, 이 독일의 카이저에서 따온 것으로서 황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티베리우스의 아버지, 초대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을 새해의 첫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부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7월, 줄라이는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는 폰토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원로원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월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 겁니다. 근데 막상 8월을 선택해서 자기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이 8월이 30일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서 하루를 빼다가 8월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2월이 28일, 8월이 31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렇게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만든다는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우선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 즉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유대의 총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정치, 사법, 그리고 군사권까지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땅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난 여기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총독에서 물러난 후에 시리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건 같은 유대 민족 중에서 왕을 세워서 그 지역 일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헤롯은 역시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암네, 그리고 두 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두 번째 아내 이 마리암네를 너무 그리워해서 곳곳에 그녀를 기념하는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또다시 마리암네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두 살의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합니다. 이 본문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됐고, 나이가 들자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비록 물러나긴 했지만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마저 타락해서 그 권력을 자자손손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시리와 도탄에 빠져 있었고, 도처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째는 너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실 길이라는 단어는요, 이 오늘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뜻합니다. 작은 오솔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크고 넓은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곧게 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들이 있으면 곧게 펴셔야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요, 평생 살면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눈도 삐뚤어지고 귀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집니다. 뭘 봐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옆에 서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두 사람은 됩니다, 해봅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부정적으로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 됩니다. 결국에 구부러진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굽어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곧게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구부러진 마음들, 구부러진 생각들을
다 곧게 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움푹 패인 곳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움푹 패인 것, 실패와 낙심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메워버리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이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는지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병을 앓았다면 평생 병을 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엉뚱한 질문이죠. 너무 당연한 일을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과연 그 마음속에 내 병이 나을 것이라 하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 그가 처음에 베데스다 못가에 왔을 때는 자기 병을 고쳐보려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걷기는커녕 일어설 수도 없는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그 이유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었고 그제도 여기 있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직도 낫기를 소망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 믿습니다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절대 체념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뭐 내일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증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메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을 함께 나눠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면목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떠나가고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일어섭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길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하면서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에 금이 가고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나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마음속에 문득 패인 실패, 낙심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우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속에는 주님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교만은 이게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자,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입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예수라는 사람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정복자이고 하나는 피정복자입니다. 얼마든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주, 다시 말해서 큐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먼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이런 겸손함이 복을 받습니다. 자, 주님께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맹인의 눈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평생 한 번도 손을 펴보지 못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실려온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에 걸려서 코가 떨어지고 귀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일단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손해 보러 가면 손해 보시고 주님께서 지라고 하면 지시고
여러분 뺨을 맞으러 가면 맞으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에 어긋난다 해도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마음에 있는 교만의 산을 다 깎아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굽은 길과 험한 길은요, 중간에 장애물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욕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이 마음의 길을 막아서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이 소식을 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첫째는 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찾아가서 경배하는 기는커녕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성경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찾아가 경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 계산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지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과 죄로 인한 절망과 좌절을 메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정말 실패와 낙심과 또 우리 죄로 인한 골짜기들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깎아내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놓여있는 모든 욕심의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